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안일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나를 향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오른쪽 되었지만 세상에 나가 살 때는 거짓과 탐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회출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예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7번 사순절 4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피시리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수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57장 선순환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권창훈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마음의 아우가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속죄함 얻었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괴로나와 다 함께 찬송을 부르며 예배드리려 하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전 교인이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제1남성교회가 신강교회의 모든 면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신강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며 타지의 타국에서도 믿음 생활이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산불로 인해 목숨을 잃고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위로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따뜻한 햇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각양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물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에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림과 동시에 나머지 10의 9도 구별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넉넉하게 해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 금일을,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수술하지 아니하고 건강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가족들이 신광교회를 섬기게 하심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몽골 목사 안수 예식의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관심과 기도로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남편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헌금과 주일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에 약속된 복이 그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성미를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읽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셔서 있는 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큰 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바로 한 데나리온씩 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꾸러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까지 싹쓸 주리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으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원로장로님, 은퇴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피로
성령님 충만해서 평생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집사님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잘 받으시고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니면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서 갈리게 될까요? 어떤 양 한 마리가 비가 오는데 날씨는 춥고 이렇게 털이 많잖아요. 양이 비에 젖어서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서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 맹수처럼 이빨도 힘도 없고 느리고 털은 많고 비가 왔을 때 흠뻑 젖고 추워서 얼어붙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주랴? 맹수의 이빨을 주랴? 아니면 독사의 독을 주랴?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양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대로 내버려 주세요. 누구를 해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항상 해치면서 살 것 같아요. 이대로 두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포도 품꾼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이며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등감과 우울증입니다. 이 열등감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모든 걸 다 비교를 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 집은 저렇게 생겼어. 나는 평생 동안 왜 이런 집에서 살아? 이 열등감이죠. 그럼 불행해져. 그리고 열등감이 날마다 계속되잖아요. 우울해져요. 이건요 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약을 먹어도 못 고칩니다. 이 시대는 비교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불행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포도 농장에서 비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포도 농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비유하실 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젊은 때에도 부르고 중년의 때에도 부르고 노년의 때에도 부르고 이렇게 불러 모았는데 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천국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에 있으므로 천국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명칭을 얘기하면 다 알 것 같고요. 우리 교단에서 어떤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유학병원에 좀 많이들 가시잖아요. 노년에 대해서 혼자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모여있는 양로원과 같은 곳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도 기력이 쇠해지면 그곳에 들어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꿈꿀 정도로 기대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연령이 되어서 들어가신 분들 가운데 한 분, 두 분씩 그 시설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나오시냐고. 시설도 좋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유익할 텐데 왜 나오시냐?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하지 않으며 존중해 주는 곳이 천국이고요.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죠.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주님 앞에 구원받은 나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성실하게 살았겠지만 예수님 없는 삶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철저할 이유가 없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예를 들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디 놀러 가서 거기에 산의 진미를 우리가 마음껏 우리 모처럼 먹고 옵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 십자가 뒷뒤 묵상하다가, 여보, 부활주일 지나고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절제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요.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 즐기면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말씀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교회 친구가, 저는 시골에서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학교를 왔기 때문에 여기가 타지인데, 교회를 갔더니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 가운데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주는 밥도 먹기도 하고, 아무런 스스럼 없이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집안이 불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갔다가 집안이 불행하게 되어서 등록금을 댈 수가 없으니까 자퇴를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전주 오거리파 건달 조직에 들어갔어요. 친한 친구가. 건달의 세계는 제가 멀리하는 세계이지만 그 친구가 인생에 가장 친한 친구니까 자주 만났어요. 자주 이 친구만 만나기 때문에 단둘이 만나는데 전주 시내에서 식사를 하다가 보면 건달 두목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막 이 친구는 바짝 쫄아가지고 차례째를, 저도 동달아 옆에서 차례째로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있으면 너는 뭐야?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다면,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지만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친구 따라서 오거리파 건달이 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오거리에 전주 오거리에 양복 쫙 삐고 구두 삐까번쩍, 일본 말이죠. 번쩍번쩍하고요. 여러분 지나가면 싹 흘려보고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제 친구는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갔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건달 조직이 옛날에 마그네 다리에서 여름철에 피서했었잖아요. 거기에 놀러 가가지고 술 마시고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못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 목숨을 잃으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이니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 그때 봐봐야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고 그 고통을 알 건데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펼쳐 있어서 지옥의 그 고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오직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과 다름과 틀림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이게 말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전주 시내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길을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쪽 코너를 돌면요 호프집이 있거든요. 호프집이 보이거든. 오른쪽으로 쭉 가면 막걸리 집이 나와요. 거기서 왼쪽으로 쭉 가면 거기에 그 소주집이 있는데 그 옆에가 바로 찾고자 하는 데입니다.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주로 어디를 다니겠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자주 갔던 곳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길을 묻거든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길을 묻거든 여러분 집에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면서 신광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 건가?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고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누군가가 묻거든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 네. 성도님들은 이걸 십자가라고 해요. 그런데 색깔을 조금 달리하면 간호사들은 이걸 묵십자라고 해요. 그리고 또 수학 선생님은 더하기라고 해요. 그렇죠? 사람이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답하는 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의견이 달라서 서로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요.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생김새나 이런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사랑하시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있는 그대로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생김새가 아주 아름다워서 그래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키가 커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키나 외모나 마음의 생각이나 있는 그대로를 두고 죄만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외모가 생겼든지 내 집안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믿음으로 늘 감사해야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가서 오전 9시에 포도원에 품꾼을 사와요. 12시에도 사오고 3시에도 나가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포도원으로 일꾼으로 부르고 오후 5시는 이제 퇴근할 시간인데 그때도 가가지고 포도원 일꾼으로 오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오전 9시에 길거리에 나가서 오늘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습니다. 해서 갔다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루 종일 했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일을 하다가 끝내고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됐는데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난 아침부터 왔으니까 2배는 주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뿔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 것은 하루 한 데나리온인데 그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주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10대 때 나를 부르실 수도 있고요. 30대 때 부를 수도 있고요. 50대, 70대, 어떤 경우는 90세 때에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으며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처음 나가면 세례받고 몇 년 있다가 서리집사를 임명받고 또 몇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선출되어서 안수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올라간다, 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요.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른 성도의 헌신이나 다른 성도의 열심히 있는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나도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떤 직분을 내가 교회에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두고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1절의 증거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포도 열매가 맺혀 있어 익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따게 하려고 이른 아침에도 구원을 허락하시고 오후 늦게까지도 일꾼을 부르는 이유는 포도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포도가 익었잖아요. 다른 과일은 좀 단단한 과일들은 하루 늦게 따거나 한 2, 3일 늦게 따도 상관이 없는 과일들이 많아요. 사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익어도 괜찮아요. 버석거리지만 않으면. 그런데 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딱 알맞게 익었어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서 못 따잖아요. 다음 날 뜨거운 태양빛에 익어서 터져버립니다. 껍질이 터져요. 갈라진단 말이죠. 그럼 갈라진 포도 열매는 시장에 내다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 1시간이라도 급하니까 1시간을 일해달라고. 이건 긴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이 곧 심판을 당할 텐데, 그리고 개인적인 심판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건강한데 부고가 왔어요. 이 급하게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고, 개인적인 종말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도 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도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모래를 쌀을 씻다가 보면 지금은 정미기가 정밀해서 모래가 섞이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방아쪄서 온 쌀을 잃어보면 밑에 모래가 나와요. 미처 이 모래를 걸러내지 못하면 밥을 그대로 했을 때에 식구들 누군가는 그 모래를 아자작 씹어가지고 치아가 깨지기도 해요. 그랬던 기억이 우리 어렸을 적에 있어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살지 않으며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것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자기의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 나는 모래도 삼켜도 나를 소화시킨다. 그랬던 분이 있었는데 정말 힘도 세고요. 어떤 음식이든지 먹고 탈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몇 세에 돌아가셨을까요? 76세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위암에 걸려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자신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건강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옛 속담에 병은 자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병원에 입원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부탁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시고 절대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광고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왜 속담에 병은 소문을 내라고 했을까요? 오늘 현대에서 보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랜 기간이 있어도 안 나. 그런데 병을 소문을 내본다 말이죠. 친구들한테, 교인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아, 내 증세가 이러 해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안 나. 그랬더니 그렇게 계속 얘기했더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게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 증세가 그래? 아, 그 증세에는 이 병원 가야지. 그 증세에는 이 약을 써야지. 그 증세에는 어떤 의사가 잘 본다네. 병은 소문내라고 하는 이유가 병은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잘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어떻게 그걸 끓이고 해결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끓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의사도 있고, 법조인들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전공한 분야, 자기의 전문 분야만 알지 나머지 분야는 모르더라는 말씀이죠. 그리고요, 병원 원장인 제 친구가요, 자기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다른 과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가정의학과 원장인데 자기의 진료를 위해서 다른 병원 다른 과로 가더라니까. 그 친구들이 말이 가벼운 친구들이 그렇게 야 네가 병원 원장인데 네 병원을 가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데는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또한 인생의 수명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경상도 쪽에 산불이 일어나듯이 산불이 집을 덮치듯이 산불이 생명을 삼키듯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애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산불을 끄지 못하는 소방대원들이 그 산 높은 산에 소방호수가 닿지 않아서 헬기가 물을 뿌리다가 떨어져서 이장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방관들이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방화복 하나 입고 그 불길로 가가지고 불길을 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인생의 날이 산불처럼 나를 삼키고 생명을 삼키고 영혼을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가 9시부터 지금까지 충성했더니 이 자격증으로 구원받는 그런 거 아니고 오후 5시에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면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끼리 비교하지 말고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불행하게 생각하거나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참 만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불러드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늦은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만으로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2주 남았고요. 이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 찬양으로 준비한 오정의 은퇴장로님 그리고 은퇴 집사님들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첫 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후 초청 주일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음 주 공부 때에는 다음 주에는 이름을 작성하고 내신 분들에게 개인별로 초청할 수 있는 초청장을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를 조금 변화시키는데요. 고백의 기도가 마치면 고백의 기도는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이고요. 고백의 기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개인별로 침묵하면서 자신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침묵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해오셔야 돼요. 내가 뭘 고백할 건가?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까지 주일 오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의 기도를 내가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그 시간을 가지니까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오랜 기간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김지원 집사님, 이은대 본사님, 오은순 집사님 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복된 삶 살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4장 1절만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